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또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훌륭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그리고 단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단정을 내리는, 그래서 그 내용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과 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크게 저들에게 강변하며 외쳤습니다.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결단을 내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정과 가문의 안정된 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바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하셨으며 또 지금도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신지, 어떤 결단이신 겁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 같이 멸망의 벌판에 서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편은 사랑하던가, 아니면 한편에 충성하고 다른 한편에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물질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물질이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즉 아하방 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신지,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결판을 내자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제 지시하심을 따라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려내서 그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풍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만몬주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최고고 물질이면 다 되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도 물질 때문에 존재하는 처럼 그렇게 사람들 심리구조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단정을 이제는 지어야지 아직도 이거냐 저거냐 흔들거리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하며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이제 이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은 결단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정을 백성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영적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앞에 24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요, 이런 결단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백성 앞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그 말씀들의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의 위대함이 그것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전하는 자의 미천함이 그것을 감소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위대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든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로부터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는요, 큰 대형교회를 이룩한 목사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처럼 듣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은 비천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같이도 여기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대형교회 안에 있으며 또는 어떤 뼈대 있는 교회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별로 없으며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참여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면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엉뚱한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까? 앞에 말씀들을 보게 될 때 2절, 3절에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듯이 멸망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를 꺼내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꺼내신 겁니다. 조상과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들은, 우리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 아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대수를 그래도 제일 길게 누리고 있는 가문을 보면 6대까지 내려갔을까요? 7대 내려갔을까요? 그 이전 상황은 전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조상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이 나라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저 우상 숭배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방법과 그 상황과 그 이유는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5절, 6절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에 개개되어 400여 년을 지낸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 현재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민족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준다고 해서 좋을 일 아니고 너희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이 땅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에 가서 흉년의 때를 야곱과 그의 아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더니 이제 모세 시대에 즉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강팍한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쪼개어 샘물을 내주시면서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아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기도 전에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거기에서 단 며칠을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애굽과 광야에서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구원하심에 대하여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요단강 동편 지역의 아모리 족속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아직 물론 잔존의 세력들은 있지만 이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분배를 받아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땅에서 자손 만대를 누리며 살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8절에도 11절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 주셨다고까지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연적인 이 자연적 역사에 의해서라도 저들의 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평화스러운 가운데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맺은 열매를 평안히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고 정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으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애굽에 있던 신이든지 가나안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오늘 뒤에 16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만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고, 난 그거 싫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바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가정과 가문의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결단을 하고 호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보면은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얘기. 고양이 그리는 건 쉬운가?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호랑이든 고양이든 그 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다르고 수염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다른데 맹수의 왕인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고 호랑이를 그리다가 보면은 그보다 못한 쬐꼬만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뭔가 큰 일을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그래도 그만한 일은 아니라도 다른 자그마한 일이라도 이루어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예 결심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하지도 않는다면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냥 기도나 많이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이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결단해봤자 그러고 있겠냐.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단하시고 결단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단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결단은 칼처럼 행동은 화살처럼. 이게 그 권영욱 씨가 쓰신 책인데 그 배경은 고 정주영 회장을 근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이 기업을 훌륭하게 이룬 그런 CEO에 대한 내용들이 꽤 나오는 책인데요. 근데 이 아라크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참 제목이 멋있어요. 결단은 칼처럼 하고 행동은 화살처럼. 정말 칼이 거기서 딱 끝내라. 결단을 그렇게 매듭을 짓고 행동을 하는데 더디게 하지 말고 화살처럼 해라. 화살처럼 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부지런하다. 그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한다.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저 일을 하고 싶어서 일 뿐이다. 일이 너무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리고 일 중독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내가 일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당신이 게을러 터진 거야. 그런데 성공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는 옛 성현들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고 정주영 씨의 삶의 자세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만큼만 사는 데 비해서 그는 하루를 열흘 100일만큼 살곤 했다. 남들이 열흘 100일에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었으니 그의 성공 신화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지런함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 한가하게 보내는 것을 답답해 견디지 못하는 성품이다. 그는 생각도 부지런하고 행동도 부지런하다. 꼼질거리는 것이 없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한 번은 그를 수행하던 비서가 그를 발걸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회장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 슬슬 다녀도 되지만 나는 얼마 남지 않았네. 그러니 더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나? 또 한 번은 누가 그 면전에서 회장님은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잇감을 잡듯 남보다 한 걸음 빨리 움직이면 얻는 것이 많다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현대, 삼성 이런 그룹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하지만은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 역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몰라요. 찬송가 214장 찬송을 보면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송이지요. 그 3절 가사에 이런 가사로 찬송이 시작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님, 절 구원해 주셔서 절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과 결심이 때로는 무너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하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만 그렇게 결단한 이유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들 눈으로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합니다. 3번째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중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보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느껴보면, 믿음을 가지고 경험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앞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왕벌이 동원돼 가지고 저들이 가서 싸우지 않았는데도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서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모든 적들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8절의 마지막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서 대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계속하여 그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길 결단을 바르게 내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평안한 심령과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져 가는 이런 복된 신앙의 삶과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